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또한 생각해 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대언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라는 환경, 정말 척박한 환경을 만나는 위험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르밧이라는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역시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기구한 운명을 만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할 정도로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가부인 여인은 이제 자기가 남겨진 양식은 한 번 정도, 한 끼 정도 떠오면 없어버리는 양식, 마지막 양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는 살 방법은 없다라고 했던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가슴을 울먹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조건 살고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의 욕심이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죽으리라. 더 이상 살 소망도 희망도 내게는 없다는 것이죠.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이러한 상황을 만난 한 여인의 형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잖아요. 불을 떼기 위해서. 참 이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우면서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마지막이야. 떡을 굽고 빵을 만든 것도 마지막이야. 내들하고 맛있게 이제 이 양식을 먹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모든 것을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손님이 방문한 거죠. 근데 엘리야가 내게 물을 좀 가져오라. 그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만 물만 자시면 되는데 떡도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이건 남의 형편을 정말 몰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줄 떡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 대접할 떡이 어디 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선자가 물만 마실 줄 알았는데 물 마시고 난 다음에 떡도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이때 우리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대답 잘못하면 안 되나요? 왜 가만 계세요? 예? 나도 사람이라 화가 나지요. 그러면 참 저도 편하겠는데 왜 한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렇지 뭐 형편 사정을 좀 알고 뭘 요구해야 하셔야지. 먹고 살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떡해 먹고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신지 모르신지 자기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루 한 움큼뿐입니다. 병에 기름도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알았다 알았다고 그러면 당신들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만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선자의 말대로 하라는 거죠.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셋이 나눠 먹자는 거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면 화만 날 뿐이에요. 그 여인은 정말 놀랍게도 감정의 이입과 관계없는 행동을 합니다.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여인이 해냅니다. 이건 엘리야를 놀라게 한 일입니다. 자기 감정에는 선자가 이럴 수 있냐라고 울부짖으며 오는 환경이지만 여인은 이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의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이것을 잡수라고 갖다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벤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3년 가뭄의 기간 내내 당신의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계속 있을 것이고 당신의 기름병에는 기름병의 기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사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게 가뭄이 계속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사르밧 가부는 이 말씀을 믿어주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말이죠. 감정이입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이입 때문에 정말 많이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나를 꼭 닮았습니다. 누굴 닮았다고요? 한나를 빼 닮았습니다. 한나도요, 엘리 때문에 정말 화났어요. 자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인정을 못할 망정, 아침부터 오전부터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선자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뭐 나보고 오전부터 술 취했냐고? 아이, 기분 나쁘네.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갔더라. 성경 고대했죠? 아닌가요? 이 여인은 엘리의 그런 말 들어도 그 말 때문에 감정 개입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기도를 엘리야가 인정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말해 주었을 때 하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감정이입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 내 인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장립사님이 토요일 날 등산을 간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장립집사님은 교인들의 신앙의 모델, 즉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세운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대요. 근데 그 장립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갔더라가 아니고 산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성질이 되게 급하신 분이신가 봐요. 자기 말로 그랬는데 옆에 사람 들었어요. 뭐? 주일날 등산을 가? 다리 몽둥이 한 부러져봐야 정신 차리겠나? 지나간 말로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다리 몽둥이 부러지려고 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만큼 참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예배 다 마치고 그때 저녁 예배지 그때는 저녁 시간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누가 받아오니까 등산간 집사.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뵙겠습니다. 아, 그때 이 목사님이 막 걱정이 태산 같아지는 거예요. 아, 이 집사가 이걸 아무리 들은 것 같더니만 고사질 했구나. 아, 그때부터 뭐 불안한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 안 그러겠나 했더니만 진짜 그 집사에게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알고는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 그랬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내가 좀 말의 실수가 앞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하고 있는데 띵동 벨이 울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찾아뵌 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장립사인데 제가 깜빡 제 본분을 잊어버리고 등산 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무사히 날씨도 안 좋은 내려와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제 목사님 다시는 등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한 박스 가져오거든. 목사님이 휴. 근데요. 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잘 전달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 중간에 말을 목사님 당장에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 이렇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목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집사님은 목사님은 집사님 등산하는데 걱정했다 그러는 그 말 듣고는 다시는 내가 등산 안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 좋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이입이란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 사박가부도 이 엘리야가 떡 좀 가져오라 했지만 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르밧가부는 감정이입을 안 하고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여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감정을 넘어선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우하고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행동하는 가의 믿음의 놀라운 여인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사르밧 가부 여인이 여러분 닮은 여인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말대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감정대로 하면 이 사르밧 가부는 선지자 인정도 못할 뿐더러 또 꾸미를 포기하고 치워버릴 것입니다. 근데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그 식구가
여러 알 먹었어요. 아니, 한 끼 먹으면 떨어질 양식인데 여러 알 먹었는데도 또 있고, 여러 알 먹어도 또 있고, 계속 있고, 계속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 감정이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감정이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입이 있을지라도 감정이입에서 감정 따라가 움직이며 행동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감정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죽게 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멍청이 같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단 말이 있잖아요.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께 자기 속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이 그를 지켜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정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치우치고 감정 따라 이입되어서 감정 때문에 흔들지 말고 오직 환경과 감정은 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저도 감정 따라 행해야 될 환경을 수도 없이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 신조 주신 게 뭔가 하면 제가 목회를 출발할 때 저를 사랑했던 교수께서 언제나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자 조심, 돈 조심, 명예 조심 세 가지만 하면 유명한 목사는 못 돼도 신실한 목사는 될 수 있다.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았기에 지금까지 여자 조심, 돈 조심, 명예 조심 요 세 가지는 해서 유명한 목사는 못 돼도 신실한 목사는 되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감정 따라 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장악해가지고 감정을 앞세워 살도록 항상 요구하며 우리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감정 따라 넘어진 것은 사단이 발을 쑥 내밀고 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입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